옛날에 이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라는 이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뿌리 깊은 분노는 날씨도 바꿀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작은 모멸감이 이 한으로, 또 한이 끓으면 분노로, 분노가 차면 이 도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도끼 어린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을 삼키려고 하죠. 오늘 본문의 하만이 바로 그런 도끼 어린 사람입니다. 모멸감을 받게 되니까 이 한이 품고 분노가 서리고 도끼를 품어서 이 모르드게 한 사람만이 아니라 유다인들을 전체를 멸해야겠다라는 안 좋은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 깨진 자존심에서 분노가 솟아올랐고요. 그것은 유다 민족 전체의 이 살육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만은 이 페르시아의 간습에 따라 이 부르, 이 제비죠. 제비를 던져서 언제 유다인을 멸절할지 날짜를 뽑습니다. 당시 이 페르시아 사람들,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은 주사위나 돌 이런 것들을 던져서 신의 뜻을 묻곤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처럼 이 페르시아인들도 부르 제비를 뽑아서 신의 뜻을 물었습니다. 특별히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신의 뜻을 물어서 유다인의 멸절할 날짜를 계획을 세운 것이죠. 하만이 던져서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아달월입니다. 아달월 13일을 뽑게 됩니다. 12월 13일이죠. 12월. 그리고 니산월 1월 달에 이 일을 행합니다. 즉 1월 달에 제비를 뽑아서 뽑힌 날짜가 12월, 즉 11개월 뒤에 유다인을 전체를 멸절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잡고 11개월 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서 유다인들을 멸절할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만이 뽑은 그 날짜를 통해서 유대인을 멸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만을 멸절하게 되고 모르드게를 높여주는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에스더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만이 곧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 제비를 뽑고 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요. 그리고 왕에게 한 민족, 즉 유대인이 왕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고발합니다. 유대인들이 따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할례를 정하고 정결 규례를 행하는 것.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유대인들이 이 독특한 이 문화가 있죠. 그래서 다른 타민족들이 봤을 때는 뭔가 다르다라고 느낍니다. 쉽게 섞이지 않는 나름대로의 정체성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할례를 한다라는 것, 정결 규례를 지킨다라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 선민 의식을 갖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의식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다른 민족에게는 구별됨이 되고 다름으로 비춰질 수 있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 다름을 반역으로 포장합니다. 왕의 법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127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데 그들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배타적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은 만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뇌물을 왕의 손에게 쥐어줍니다.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의 1년 세수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그 돈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반지를 내어주지 않습니까? 조서를 쓰고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 도장을 이 권력자의 인가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좋을 대로 내 속에는 좋을 대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탐욕의 눈이 어두우면 이렇게 이 정의와 공의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왕의 손가락에서 빠져나간 반지는 하만의 음모에
제국이 공인을 부여하는 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만은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작성합니다. 왕의 서기관들이 니산월 13일에 소집되어 여러 언어로 번역된 조서를 씁니다. 전령들은 말을 달려 127개의 지방, 127도의 이 조서를 전달합니다. 조서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달월, 즉 12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대인들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이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끔찍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됩니까? 수산성이 술렁거렸어요. 이 조서를 받고 나서 이 수산성에도 유대인들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술렁거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망과 공포로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적자들은 술을 즐겼습니다. 환호성을 질렀다는 것이죠. 그 밤에 왕과 하만은 잔치를 벌이고 술잔을 기울이며 태평하게 웃었습니다. 권력과 탐욕이 권력으로 말미암아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지면 약자들은 한숨을 쉬고 통곡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에스더의 마음을 흔드시고요. 모르드게와 유대인의 백성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듣고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 에스더라는 것이 이 정경으로 편입되기 전에 논란이 많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것이 정경이 될 수 있는가? 이 구약이 AD 100년쯤에 얌야 회의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약의 정경화가 됐습니다. 그때 이 에스더가 어떻게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성경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매 순간순마다 함께하심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만이 던진 제비는 유대인의 멸절을 위한 정한 날짜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날짜를 유대인의 기쁨의 날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을 지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던진 제비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덧입히셨습니다. 인간이 욱하는 분노가 아무리 거대해도 그 분노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수많은 제비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의 그늘, 관계의 갈등, 예상치 못한 질병의 진단서, 모든 것이 사실 불확실해 보입니다. 우리는 사실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제비를 뽑는 손은 사람이지만 그 제비가 떨어지는 방향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권자와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 역전이 있다라는 것이죠.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전과 반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이 하만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분노를 품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감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출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분노라는 것을 하루가 넘어가도록 품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물론 이 분노에는 거룩한 분노도 있어요. 거룩한 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표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서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이 분은 하루가 넘도록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르드게의 작은 거절 하나가 하만을 분노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경향이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분노를 가지고 토로하며 기도할 때, 마치 다윗이 분노로 가득 찼지만 원수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하도록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진 않았지만 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원수들의 적으로부터 지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손으로 원수 갚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악의 고리가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대신 끊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둠은 새벽 직전에 가장 짙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짙은 어둠은 새 아침의 창조를 알리는 전조다라는 거예요. 새벽의 가장 끝무렵에 동이 튼다라는 사실, 오늘 이 새벽에 오는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훈련하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단련하고 계세요. 오늘 이 새벽에 성도님께서 마주한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만처럼 분노함으로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울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만이 진 반지가 제국의 운명을 바꾸는 듯 했으나 진정한 역사의 도장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음을 에스더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줄을, 그 역사의 줄을 우리 인생의 개인사를 쓰기 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작정은 주께 있음을 기억하고 내 인생에 던져진 어려움과 우연같이 포장된 삶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때 우리 또한 불임절의 기쁨을 맛보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제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심으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만의 임무와 같은 어둠이 우리를 둘러싸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의 분노와 쓴뿌리를 말씀과 기도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섭리를 굳게 믿어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